오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은밀한 중에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 나오는 걸 다 보고 계시고, 또 여러분이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것 옆 사람도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 어제 설교에서도 제가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그랬죠. 매 순간순간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이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 공부할 거예요. 계속 산상설교의 말씀입니다. 7장까지가 이제 산상설교인데 1절부터 18절까지가 이제 또 하나의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는 세 가지 주제가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세 가지 주제의 말씀을 공부할 텐데, 이 세 가지 주제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던 경건의 표상이에요. 경건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아요. 저분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이야, 경건한 분이야, 그런 존경과 칭찬을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 가지인데,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에요. 이 세 가지가 그 예수님 당시 경건의 표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볼 때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주제 세 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다룰 텐데, 약간 제고 1절부터 18절까지를 좀 구조 분석을 해보면은 1절은 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이 세 가지 삶을 살 때에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원리를 가르칩니다. 1절이. 그리고 2절에서 4절까지가 구제에 대해서 말하고, 5절에서 15절까지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거기에는 주기도문이 함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는 금식, 이렇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은 원리고, 그 다음에 2절부터 18절까지는 세 가지 주제인 구제, 기도, 금식,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은 오늘 공부하게 될 구제, 이 말씀에도 해당되고, 또 앞으로 공부하게 될 기도, 이 말씀에도 해당되고, 또 금식에 대한 가르침에도 해당되는 거죠. 1절의 원리가. 그래서 오늘 그 1절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구제 같이 이렇게 오늘 좀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할 때에 매우 중요한 우리의 어떤 그 자세랄까요? 원리랄까요? 이것을 1절에서 가르칩니다. 그게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제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금식을 하거나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또 이 외에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선한 다른 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1절 말씀을 잊으면 안 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뭐예요?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과 같은 의롭고 선한 일을 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사람들, 이 일에 특별히 열심인 사람들은 존경을 받았어요. 칭찬을 하고 높임을 받았습니다. 이 일을 주로 많이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속마음을 알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지만은 당시 동시대 사람들은 사람은 속마음은 모르잖아요. 겉에 나타나는 행동만 보지. 그러니까 굉장히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들이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사람들이고, 이게 굉장히 이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칭찬받는 것이 자기의 목숨과도 같아요. 이걸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바리새인은 꼭 우리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모든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인간의 공통된 마음이 여기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들은 우리가 살아온 인생 혹은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인정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많은 욕구가 있죠.
많은 욕구가 있는데 심리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인간의 많은 욕구 중에서 가장 강력한 욕구가 뭐냐면 인정에 대한 욕구라 그래요. 인정받음에 대한 욕구. 그래서 이것을 교육학적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칭찬하라 그러잖아요. 애들을 칭찬.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칭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애들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교육에서도. 그래서 막 상을 막 다 주는 거죠. 막 무슨 상이 엄청나게 많더라고. 그러니까 한번 한 장씩은 다 받게끔 상을 다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면 상이 너무 흔해져가지고 아무도 상을 상으로 여기지 않아요. 너무 단세포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니까 또 상을 다 줘가지고 상이 너무 남발하니까 상이 가치가 없는 거죠. 그 상 주나만한 그런 게 됐어요. 하여튼 교육학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내가 어떤 일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선한 일, 의로운 일을 했어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뭐였어요?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이 선한 일, 의로운 일, 교회 안에서는 봉사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이것들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죠. 그걸 보고 알아주고 그래서 칭찬하고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더하면 막 존경도 받고 이러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우리에게. 그래서 칭찬을 교육학적으로 그걸 자꾸 칭찬해주면은 더 잘한다는 거죠. 그렇게 교육학적으로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게 문제가 되고 세계 3대 심리학자 중에 한 사람의 아들러는 반대로 칭찬하지 말라 그래요. 이 사람 교육학은 칭찬하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칭찬을 하면은 자꾸 사람들이 칭찬에 목말라요. 내가 어떤 일을 교회에서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일학교 선생님이야. 그래서 막 율동을 했더니 막 너무 잘했어요. 막 칭찬 너무 잘한다고 그러기 시작하는 거죠. 또 그 다음 주에도 했어요. 막 너무 잘한다 그래요. 그 다음 주에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아무 말도 안 하네? 그럼 집에 가서 고민해요, 이 사람이. 오늘 내가 다 망쳤나? 잘못했나? 어떡하지? 막 잠도 못 자고 이렇게 돼요. 왜? 칭찬에 목말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고 항상 남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남에게 휘둘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로는 칭찬하지 말라 그래요. 칭찬을 하지 말고 항상 다르게 말하라 그래. 그 수고에 대해서 알아줘야 돼요.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는데 다른 방법을 해야지 항상 칭찬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나중에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칭찬해주지 않으면 나중에는 당황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들도 전도사가 되고 이제 다른 교회에서 섬기고 아이들 가르치고 그 얘기할 때 제가 이야기해요. 네가 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의 어떤 그 결과에 대한 어떤 그 반응을 너무 신경 쓰지 말라 그래요. 물론 우리가 남을 의식하지 않고는 살 수 없지만은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으면 됐다. 그걸로 만족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어떤 일을 했어요. 왜 또 선생님들이 가만히 있지? 애들이 어떻게 잘 들었나? 이건 어떻게 됐지? 계속 생각을 혼자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너무나 지나치게, 물론 목회자는 반응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지나치게 거기에 몰입하면 문제가 발생해요. 맨날 힘들어.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해요. 내가 오늘 또 뭐 했는데 사람들이 왜 조금 웃었지? 다른 일로 웃었는데도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러면서 집에 가서 또 막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칭찬에 사람들의 칭찬과 관심에 관심 갖지 마시고요. 내가 어떤 일을 맡은 일을 했어요. 근데 정말 맡았을 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최선을 다했으면은 할렐루야입니다. 그걸로 된 거예요. 내가 좀 잘했을 수도 있고 못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면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 좀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거는 좋은 거죠. 한 수고에 대해서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러는 수고에 대해서는 알아주되 칭찬하지는 말라 그래요. 아이들도. 그러면 아이들이 맨날 칭찬에 목마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면 엄마는 네가 참 이렇게 열심히 너에게 맡은 일을 잘해서 참 엄마는 마음에 기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자, 하여튼 그런데 이 칭찬에 아주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칭찬을 넘어서죠. 이 사회에서는 존경이에요. 존경.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근데 바리새인들은 사실 그 속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정말 진실한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하고 막 구제도 하고 이래야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 근데 이 존경은 너무 받고 싶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예수님 책망하신 사람에게 보이려고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네가 그 선을 행하는 동기가 뭐냐 이거예요. 사람들은 행위의 결과를 보지만, 행위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본다는, 마음. 네가 이 길을 하는 이유가 뭐야 도대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보이면 사람들이 칭찬해 주겠죠, 인정해 주겠죠, 존경해 주겠죠. 그러면 이미 사람들로부터 다 받은 거예요, 상을. 그게 목적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럼 그 결과 하나님 앞에는 아무 상도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이미 사람들 앞에, 자기 목적이 사람들 앞에 상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다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항상 누구만 바라보고 해야 돼요?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몰라줄 거예요. 은밀하게 하면은 사람들 신경 안 쓰고, 사람들이 있던 없던 나를 알아주든 몰라주든 뭐 칭찬을 하든 뭘 하든 하여튼 여러분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라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모르겠죠. 그러나 누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하나님.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는 거, 뭐 우리 교회 전체 성도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근데 누구는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요한복음 5장 한번 찾아보세요. 44절에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 그런 또 위선하는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 보니까 이 사람들 하나님은 관심이 없네 보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이런 거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기 때문에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항상 뭐만 중요해? 사람들로부터 오는 이런 어떤 인정과 존경, 칭찬 이런 것만 중요해.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뭐 그런 건 관심도 없으니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의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속마음과 우리가 행하는 어떤 행위의 그 동기를 보시는, 의도를 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진짜 신앙인은 사람을 의식하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심 없어요. 진짜 신앙인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람들이 다 몰라줘도 누구만 알아주시면 돼.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죠. 근데 쉬운 일일까요? 안 쉬운 일일까요? 안 쉬운 일입니다. 왜? 우리 마음에는 누군가 나를 이 좋은 일을 하는 걸 보고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은밀하게 내가 하는 일을 다 보고 계시고 내 수고를 알아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진실하게 할 수 있어요. 그게 기도이든 금식이든 뭐 구제이든 뭐 다른 어떤 일이든. 그래서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모든 걸 은밀하게 보시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든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실망할 것도 없고 그저 화날 것도 없고 하나님은 알아주시니까. 자, 이것이 이제 중요한 하나의 원리예요. 원리.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만 보고 가라. 그 중요한 원리 속에서 이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가르쳐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만 하는 이 금식은 어떤 금식이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금식이 아니라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제에 대해서. 자,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정말 경건한 사람이고,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뭐야? 저분 진짜 장로님이시고, 정말 권사님이시고, 훌륭한 분이야. 다 누구나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 하죠. 그런데 진짜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반드시 구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미국 사회에서도 우리 사회에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이제는 많이 이렇게 뭐 연예인이라든가 스포츠맨이라든가 어떤 그 자기 분야에 굉장히 성공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큰 돈을 번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기부를 하지 않으면 그 사회에서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 사회 하나의 어떤 그 기독교 문화라서 그런지 기부의 문화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어느 순간에 연예인과 스포츠맨, 유명인들에게 이제 그런 게 좀 압력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는데 돈 많이 버는 우리가 연예인, 뭐 스포츠맨 알고 있는데 기부를 하지 않으면 막 욕합니다. 인터넷에서. 인기도 떨어지고. 그래서 하여튼 그 사람들이 그 기부를 하고 그러죠. 상당히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더라고요. 자, 이 정도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대 사회 구제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율법을 통해서 가르쳤고 그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구제를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신명기 5장 10절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5장 10절 1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15장 10절 11절. 제가 5장이라 했나요? 죄송합니다. 15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이것은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던 신명기 말씀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예? 너는 반드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랬어요. 주라 그랬고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 그랬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사람들이 그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명령한다 그랬죠. 명령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가난하고 공공한 사람들에게 네 것을 주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율법을 중요시하죠.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정말 그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던 바리새인들이라면은 당연히 구제를 해야 되죠. 구제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인정과 칭찬과 존경에 목말랐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구제를 하는데 사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알았죠. 그들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예수님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 바리새인들을 책망해요. 겉으로는 굉장히 막 구제하고 막 이런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 속마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행동을 다 알고 계시죠. 너희들은 돈을 사랑하는 놈들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어요. 자,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돈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여러분 돈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하여튼 뭐 조금 좋아하셔도 괜찮겠는데 인간이니까 사랑하지는 마세요. 사랑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건 좀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강아지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강아지를 잡아먹는 사람은 없겠죠. 예? 그러나 난 개고기를 좋아해. 그럼 개고기를 좋아하는 건 먹잖아요. 사랑하는 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자,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야 이들은. 에? 돈을 너무 사랑해. 근데 그 자기 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자기가 하는 일을 계속 하려면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돼. 나눠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딜레마에 빠진 거야 이 사람이. 줘야 되는데 그래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뭐 그 안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데 줄래니까 아깝잖아요 내 돈을. 근데 줘야 돼. 그래야만 인정받아. 칭찬받고.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 두 가지를 다 하자. 이거 잔머리를 굴린 거죠. 잔머리. 그게 뭐냐면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보는 앞에서만.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어디서 주로 구제를 하냐면은 회당과 거리에서 합니다. 회당과 거리에는 항상 회당은 뭐 예배 드리는 우리 말하면 교회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이는 곳이고 이 저작거리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붐비는 곳입니다.
여기 보면은 나팔을 불지 말라.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나팔을 불지 말라는 이 의미가 뭔가 해석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근데 다 정확하지는 않은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회당과 거리에 이제 구제헌금이 있어요. 구제헌금. 예수님 말씀에도 구제헌금이 나오죠. 부자와 가난한 사람 헌금 넣는 통. 그 헌금통이 있었는데 그 헌금통에 돈을 넣을 때마다 나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이 해석을 따릅니다. 그 이제 헌금을 넣을 때 나팔 소리가 울렸으니까 헌금을 딱 구제헌금을 내면 이제 헌금을 회당에 가면 사람이 많잖아요. 그럼 저 뒤에 헌금함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딱 들어가지고 딱 구제헌금을 탁 넣을 때 나팔 소리가 빵 울리면 사람이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럼 누가 항상 넣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딱 선을 앞에 있는 유대인들이 볼 때 정말 저분들은 너무 훌륭한 분이다. 정말 사랑이 많은 분이야. 저렇게 회당에 올 때마다 넣고 거리에서도 보면은 딱 사람들 많이 모일 때 기다리고 있다가 탁 넣으면 나팔 소리가 빵 울리면 누가 또 사람들이 쳐다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딱 넣고 있거든. 이게 항상 바리새인의 모습이었어요. 겉모습. 네? 자, 하여튼 구제헌금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했든 하여튼 해야 수혜를 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동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만 나팔을 불지 말라 말은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알리면서 은근히 나를 다 드러나게끔 하면서 선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는 상 받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께는 받을 상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 하나도 주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문제는 뭐냐? 회당 예배 끝나고 집에 갔어요. 바리새인들이. 부자야. 예? 근데 옆에 옆집, 윗집, 아랫집, 여기 저기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아.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도와줘야 될 사람은 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집에 찾아가서 주면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아무도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 날리는 거야. 믿음이 없는 이 사람들,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데 그런 일은 절대 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 신명기 15장의 말씀은 진짜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가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라는 말씀인데 요거로 존경을 받으려고 성전에서 헌금함 갖다 놓은 데만 이렇게 똥하면 그 낸 구제함이 또 여기 다 가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다 가지도 못하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본질이 뭐예요? 내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게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의 핵심인데 그건 딱 없어지고 요걸 넣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려서 존경받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진실한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이미 상을 받았다. 상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제해야 되느냐? 3절 4절에 이제 말씀을 하시죠.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자, 첫째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너희는 구제할 때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제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만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구제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말씀에 반드시 구제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10의 1조로 띄워놓는 것처럼 자기 수입에서 어느 정도를 자기 형편에 맞게 나보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떼어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구제헌금을 합니다. 예? 구제헌금을 해요. 구제헌금을 해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이제 어려운 이웃들 몇십 가정, 20, 30가정 이렇게 현금으로 도와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요.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신 분도 있고 많이 그러지만은 집이 좀 멀어서 택시 타고 오고 힘들어서 그런지 연세 드신 분들도 자식들을 안 믿기 때문에 교회 오기도 힘든데 이제 좀이라도 드리면 차비라도 되고 이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구역장님들이. 그래서 정말 받아야 될 사람들 조금 가는데 이건 조금 더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 너무 어렵다 그러면 빨리 저 이웃사랑위원회 얘기해가지고 조금 더 혜택이 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말씀을 요약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사도 바울도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 뭐라 했어요? 가난한 자는 항상 우리 주변에 있어요. 왜 가난한 자가 주변에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러면서 대부분 어디를 욕해요? 정부를 욕합니다. 예? 정부가 정책을 잘못하고 복지를 더 해야 되는데 막 욕하다 보니까 정권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포퓰리즘에 빠져가지고 계속해서 국가 재정으로 다 퍼주기 시작하다 보니까 나라가 지금 다 망해 빚덩이에 앉아있어요. 빚더미. 근데 또 퍼주겠다 그래. 예? 왜 퍼줘요? 그 받아먹은 사람이 표를 찍어주거든. 예? 사람이 안 그럴 것 같죠? 누가 그 요새 그런 사람이 어딨어? 거짓말이에요. 돈 주면 돈 받아먹고 다 찍어줍니다. 70, 80%가 찍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예? 계속 주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이제 다 빚더미에 앉아서 우리 자식들이 어른이 되면 나라는 이제 다 거덜나는 거예요. 자, 가난한 자는 늘 우리한테 있어요. 왜 우리 옆에 가난한 자가 있는가? 어떤 사람이 막 하나님 원망하면서 어떤 사람이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막 저렇게 가난한데 아프리카에 굶는 사람이 있는데 막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래요. 왜? 그래서 내가 너를 두지 않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내 형편에서 나누어서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구제할 때 구제헌금을 해야 돼요. 준비한 헌금을 해야 됩니다. 그냥 와서 하다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수입 중에 11조 떼고 작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구제헌금을 떼야 해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예수님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 누가 못해 다 하지.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구제는 부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돈 많다고 구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난 지금 조금밖에 없어. 10,000원이 벌을만 할게요. 많이 벌어도 안 합니다. 구제는 신앙으로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내가 조금 벌 땐 조금 하면 되는 거지. 내가 다 줄 수는 없잖아요. 나도 써야 되니까. 조금 하면 되고 내가 많이 벌면 하나님 주셨으니까 많이 하면 되는 거죠. 마케도니아 교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 8장에 가난이 극심하다 그랬습니다. 극심했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를 잘 안 했어요. 구제헌금 거둘 때. 그런데 오히려 화를 냈어요. 왜 우리에겐 얘기 안 하느냐 그러면서 구제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연보가 풍성하게 넘쳤다 그랬습니다. 가난했는데 가난하다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어요. 바울이 감동해서 그걸 쓴 게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5절. 한번 여러분 가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성도의 경건은 기도 수첩을 통해서가 아니라 가계부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냐? 진짜 진실한 성도냐? 가계부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가계부. 가계부에 쓰잖아요. 수입, 지출을. 그 지출 항목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럼 집에 가서 가계부를 한번 뒤져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돈을 내가 다 어디다 쓰고 있는지. 구제할 때, 구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그것을 떼어놔야 되는데, 이 구제할 때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는 거죠. 은밀하게. 은밀하게 해야 됩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에 대한 첫째는 배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잘못하면 우리의 구제가 그 사람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기보다는 도움을 받는 이웃들에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할 때도 굉장한 지혜가 필요해요. 자존심 상하지 않게 우리가 잘 아무도 알지 못하게 구제헌금도 하지만 또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그들의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좋은 일 하는 거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들로부터 당연히 칭찬도 못 받고 인정도 못 받고 존경도 못 받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누가 보고 계세요?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4절 하반절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버지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갚아주세요. 잠언 19장 17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잠언 19장 17절 시작. 가난한 자를 여호와께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야, 가난한 자에게 내가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너무 힘든 집이 있어서
찾아갔죠. 찾아가서 집사님한테 얘기하다가 아유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좀 뭐 공돈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좀 이렇게 쓰세요. 맛있는 거 사 먹으세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좀 안 받으려고 그러겠죠. 그럴 때 아이 좀 받아. 그리고 이제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이제 그리고 기도해주고 가는 거죠. 그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고 나는 돈은 손해 봤잖아요. 근데 어쨌든 돈은 다 나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은밀하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무나 안타까워서 내 수입적인 일부를 떼어줬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그거는 결국 하나님 뭐라 너는 그거는 나한테 꽂은 거라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한테 꽂은 거야 우리가. 하나님 그러잖아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여호와께 꽂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빚지고 못 사십니다. 이자까지 쳐서 갚아주세요. 이자까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은밀히 바라보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여러분 남은 인생 선행도 행하시고 의도 행하시고 봉사도 하시는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구제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첫째 기도에 될 제목이 있습니다. 위선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진실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외식하는 자, 위선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어려운 이웃들을 진짜 관심을 갖고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내가 이렇게 많이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구제도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